오늘은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은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도 조금만 더 쓰지 뭐 1%면 아직도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전화기가 꺼져 버리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경고 신호가 울리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가 이것을 몸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보시면 제가 탭이 아침에 보니까 저게 있어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배터리가 꺼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온몸으로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동차 계기판에 불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타야 되겠다 생각하시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경고의 소리를 듣지만 애써 무시할 때도 있고요, 모른 척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경고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0절과 21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 즉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문제는 그 지혜의 외침이 우리에게 책망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른이 되시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시면서 아마 책망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책망을 받았더라 생각해 보니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지금 가는 그 길 그거 아니야. 너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미움 내려놔야 돼. 매일 반복되는 너 이거 왜 안 고치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주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서 주님 저를 지금 책망하신 거 듣고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을 때 즉시 돌이키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하나님 제 사정도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해주시면 되잖아요. 안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3절, 24절, 2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 사람들이 듣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초청장 같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그 사랑의 초청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해봐. 너도 할 수 있잖아. 너도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신다, 주신다, 부어주며 라고 할 때 여기 쓰인 단어가요, 그냥 잔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마실 정도로 부어주신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poured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poured라는 말은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빈잔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빈잔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붓는 것. 이미 넘쳤어요. 그런데도 계속 붓는 것을 poured라는 단어를 쓰고요. 같은 헬라어로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갈 힘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3절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사실 재미없었고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시편 1편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제 눈에 갑자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잖아요. 근데 그 글자가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로 싸우다가 번번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어주시는 임재의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될 때 이전에는 불안하게 길을 헤맸죠.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가? 그저 제가 이번 주에 또 그 1:1 양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신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야 내가 오늘 예배도 드렸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곧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번 주 금요일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념과 믿음을 헷갈릴 때 우리는 그 내 신념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라는 생각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버틸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부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재앙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한대요. 그러니 오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책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